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장례식 행렬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만나서 여러분 과부가 독자를 잃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만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슬픔의 눈물의 장례식을 축제의 행렬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어떤 만남이 이어지느냐,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아픈 것이 인생 채찍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일 만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과부의 눈물 어린 그 장례식 행렬에는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 행렬을 멈추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이 이제 장례 행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 행례를 만나면 재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슬픈 자, 잃어버린 자, 큰 낭망에 빠진 자에게 오실 때마다 치유의 손길을 펴시고 소생의 회복의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지금 장례 행례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늘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살만하다. 어제 어떤 분 얘기하는데 보니까 죽어서 천당, 살아서 분당. 그런데요.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자꾸 거기 머물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더만. 성경을 보세요.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갔어요. 너무 은혜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좋으니까 찰떡허떡 사찌기 사뽀뽀 그러면서 멍쳐가지고 노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할 땐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가라 할 때 안 가면 어째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정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안 갔어요.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좋아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셀이 둘러 엎어버립니다.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세요.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막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할 수 없이 그것들이 흩어집니다. 선교하려고 가는 건 아니야. 셀이 둘러 엎어버리고 보금자리를 깽판을 놓으니까 죽지 못해서 도망간 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치가 빨라야 돼. 가라 할 때 가세요. 가라 할 때 안 가면 하나님이 셀이 둘러 엎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8장 1절에 해가닥 뒤집어 놔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주님의 뜻을 빨리빨리 읽어내야 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곳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아름다운 곳에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장 속으로 눈물이 있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죽을 지경인 삶의 전쟁터로 늘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가시는 분이에요. 가라 하고 또 우리를 보낼 뿐만 아니라 당신도 늘 그런
천국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만난 이 과부의 눈물, 여러분 7장 12절의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보시고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과부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과부에다가 독자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과부가 지정신이겠어요?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때 거기 8명 죽은 장정들 중에 4명이 독자라 하더라고요. 거기 한 어머니가, 여러분 부대원들이 문상 왔을 때 한번 보세요. 너거는 다 내 아들이다. 너거는 다 내 아들이다. 그러다 보면 실성해가지고 히뜩 자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죽었고, 여러분 같은 부대에 있었던 동료들은 문상을 오는데 그게 문상이 안 됩니다. 어머니 힘을 내세요. 니나 힘내라 이놈의 새끼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뭐 눈에 비는 게 있겠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과부의 슬픔이라는 건요, 이거는 성경에 가장 아주 힘든 것을 성경엔 과와 과부라고 이렇게, 부모가 없는 게 과고 남편이 영감이 신랑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과부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침할 것은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냐?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는 한이 많은 사람. 신랑이 죽었으니까, 영감이 죽었으니까 달리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요. 사람이 기대로 언덕이 있어야 비비적거리죠. 집에 가서 깍지 뜨고 싸울 영감이 있어요. 못대가리 박아줄 신랑이 있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지요. 아무리 남의 편이라도요, 살아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 과부의 눈물, 과부의 기도는 가장 극렬한 걸 과부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면, 가장 쓰러지고 나면 여자는 별거 없는 거요. 집안의 산도 다 넘어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요, 재산이 많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재산세가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헷갈려 버린 거예요. 동네 이것들이 와가지고 문서 내놓으라 하여 안 내놓으니까 아줌마 재산세 안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넘기고 도장을 다 찍어주기 때문에 재산세 안 나와요. 저희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오형제가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장을 다 찍어줬으니까. 여러분 뭐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할머니 무식한 것보다도 사기 처먹는 놈이 나쁜 놈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과부니까 그렇고. 과부는 할 수 없어요. 과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과부요.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맨날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저거 돈은 안 되지만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히스토리예요.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점잔 피우고 요조 숙녀 그런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은 기도를. 과부 사정이 어떻느냐. 저희들이 오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내려갑니다. 그러니 어릴 때 시골에 현금은 없고 아침마다 공책 산다, 필통 산다, 학용품 산다 하니까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온 집구석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아침마다는 어머니의 행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지 딱지입니까?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요, 그 새끼들 다 먹여 살리려 하면 동네 방네 거지 딱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도 할 수 없고 뭐 부끄러워도 할 수 없네. 창피한 게 뭐 있어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언놈 도와줍니까? 영감태기가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다 안 되면 쓰는 비장의 카드가 퍼질고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한번 울었다 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퍼질고 울 때 보면요, 대성통곡을 할 때만 어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어째 샀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꼭 코를 풀어 치마를 걷어붙이고 픽 그때 그 지경 되면요, 동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다 양보해.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눈물 콧물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키운 거예요. 내가 동네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집구석하고 똑같은 집구석이고 있더만.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리라. 저는 원한 목회를 합니다. 원한 목회.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고 해요.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점잖을 때 하는 기도를 소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같이 과부가 되었을 때 하는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에요. 한을 품는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어보겠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목회를 해도 그래 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 다치거나 아프거나 부도가 나면 목사님 속이 뒤집어져요. 왜 아파가지고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또 김집사 알을 잡아뜨려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좋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그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자식 새끼 잘 되기를 위해서는 피라도 뽑아주는 거예요. 엄마 창피한 건 없어. 엄마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저 자식 새끼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과부의 심정인데, 아이고 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독자가 죽은 과부의 마음이, 안 그래도 과부가 서럽고 원통한 게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새끼가 죽었으니까 뭐 그 장례식 상이 어떻겠어. 뭐 여자가 뭐 그날 뭐 메이크업 해가지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래 지금 뭐 행진하겠어요. 거의 반은 실성한 듯이 뭐 울고 불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실성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 울고 불고 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보시고, 주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주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께서 먼저 과부를 보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데 이 광림재단에 수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한 아이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사람의 작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위대하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를 완투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치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주께서 나를 비추시면 팔자로 고칩니다. 여러분 햇볕이 비칠 때 렌즈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보면요, 항상 잘난 거, 똑똑한 거, 힘센 거부터 안 찾아오시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와, 하여튼 성경에 보면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것들, 약간 좀 거시기한 것들부터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실패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치고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키는 게 낫지, 무식한 것들 선수 선발을 잘못해가지고 이것들 헛고생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요. 제자 훈련 실패하셨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제자,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들이 체면은 있고 양심은 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디두모라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마와 베드로가 왜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이,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하고 병든 자, 부도난 자, 실패한 자, 낭망한 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자에게 체면은 있고 나갈 수도 들어갈 수 없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어떻게 그런 걸 수제자로 스카우트 하셨는지 참말로. 강아지를 3년 훈련시키는 게 낫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베드로가 학벌이 원래 없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아무것도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면 자빠져 자요. 1시간도 못 깨어있어. 예수님 나타나셨다 하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드는 것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질이 돈키호테 천방지축 자충우돌이야. 지성적으로 보드를 타고 나오면 든나나요? 세일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몸을 던지는 걸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갑니다. 그래 던지서 여러분 누가 바다를 그래 용감하게 걸어간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몸을 던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몸을 못 던져. 겁나게 시퍼렇네. 또 봐라. 몸을 안 던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헌신을 하세요. 주여 내가 갑니다. 못 먹어도 고다. 가는 거요. 몸을 던질 줄 알았던 건 헌신이요. 그거는 베드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본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캉 믿음이 짜치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여기가 어디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고만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놓으면 또 큰소리 얼마나 치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 안 할기라고 큰소리 치는 건 쫓겨난 딸 앞에 가서 너는 모른다, 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참 베드로를 보면요,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가 따로 없어요. 어째 저런 걸 소제자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덤벙거리고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해프닝의 연속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무식 충만한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오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날 몇 번 부인했냐? 수제자 맞냐?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안 물어보셔요. 그냥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자. 조반을 먹어라. 밥만 먹이잖아.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밥 먹이고 생선 먹이고. 우리 주님은
늘 베드로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는 게 아닙니다. 덤벙덤벙 엎어지고 자빠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실패의 연속이요, 배반의 계절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어? 늘 배반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주께서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과부 집에 팔자를 고친 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여러분 말 못할 사연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한이 돼요.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패배감이 되고 수치감이 되고 내 인생을 자꾸 꺾어 누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상처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드러낼 때마다 과부의 딱한 사정이라도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눈을 향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요?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선물 보따리를 은혜라 하는 거고, 평강은 쏘가지가 좋아지는 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그 고요와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은 순적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보실 때 가부는 울고 불고 아들은 죽었고, 얼마나 딱한 가정,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으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여자만 보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세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사람은요, 장례식을 해보면 압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대번에 압니다. 이 성중에 과부가 울고불고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은 이 과부가 얼마나 착하고 이 과부가 얼마나 잘 살았냐.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 인생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문상객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잘 사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조문객이 많더만요.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요, 저거 식구도 다 안 와요. 자식들도 다 안 와 보니까 그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알아. 조문객을 보면 알아요. 울산에 가면 방어진 제일교회라고 그 교회하고 5개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셔요. 광명당인가 그 지금 아들이 금은방을 하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 병원의 영안실에 전무후무하게 조문객이 왔다. 2,500명이 와가지고 그 지방에서, 그 장로님은 농사 짓던 분이에요. 교회를 5개나 세우시고. 저는 그분 집안의 얘기를 듣고, 명문 가정이 있구나. 명가가 있습니다. 인재는 길러지고 명문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가를 이루세요. 명가를. 저는 저 혼자 예수 믿고 불신 가정에서 종갓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거기 그래 신통찮게 혼자 그래 신앙생활 해도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은 내가 갈가줄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고, 이를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 망하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 원문에 보면 수천 대까지 복수로 나와요. 망하는 건 왜 3, 4대 망하는지 알아요? 3, 4대 벌을 받고 나면 다 죽어가지고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5대째는 벌 받을 종자가 없어서 그래요. 3, 4대 그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갑니다. 할머니가 혼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연세 많은 어른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손주에 내려갈수록 창대케 되고 민족을 떼거리를 이룬다니까요. 할머니는 권사님 기도하는 건 보면 혼자 그냥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영감 일찍 보내고 독수 공방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들이, 손주가, 정손자가, 고손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광림교회는 얼마나 인재가 많아요. 보니까 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뭐 장관 출신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인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니까요. 집구석도요 명가가 있어요. 명가가 있고 폐가가 있어요.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요. 저는 저 혼자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라니까요. 서리 집사, 그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다릅니다, 그거. 우리 집구석으로 봐서는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하던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이만한 자식을 두시고, 지금 제가 설교하면 우리 포동교회 수천 명은 내만 쳐다본다니까, 그게요.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족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계보를 이룹니다. 영적인 물줄기가 형성됩니다. 김선도 감독님, 김정식 목사님, 이게 명문 패밀리가 있어요. 때밀리가 아니고 패밀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혼자 예수 믿는 짱믿음일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주여 내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구석을 불쌍히 여겨서 명문 패밀리를 이루게 해주시고, 명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다 대통령을 해요? 명가가 있어요. 명문 가정이 있어요. 신앙에도 명가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하는 김성규 장로님 가정 보세요. 뭐 가족이 다 모이면 뭐 107명인가 뭐 108명인가 그렇대요. 그게 여러분 한 명은 교장 선생이고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한 명은 장관이고 된다니까요. 그 부모님은 전라도 광양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고 촌에서 그렇게 농사 짓고 살았지만 얼마나 아기들을 새벽만 되면 깨워가지고, 제가 만났던 울산의 그 방어진 제일교회 그 박 장로님도 그런 집안이에요. 너희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가정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계속해서 이 무임승차를, 천국 연차를 공짜로 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자식들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명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오늘 이 가부 집안에도 독자가 죽어서 나가는데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장례식 그 집례할 때 할 말 있도록 잘해라. 죽을 때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먹다 살다 죽다 이래 그냥 하면 곤란하잖아요. 간정거리가 있어야지. 간정거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그리하는 게 있어야죠. 이 과부는 아들이 죽어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지 않고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 보시면 주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1000만 명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은 늘 단수로 1대1로 상대하십니다. 도매금은 우리를 취급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과부처럼 울고 불고 하면서 엉뚱한 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번에 어째 메시지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니까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를 입으니까 깝깝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시선을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눈이 맞닥뜨리면 스파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공사 다망하게 돌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수련회 할 때는 참석을 해야 돼요. 1년에 이 수련회 집회 꼴랑 3일 하는데 그것도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낮 공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게으른기증을 초하루날 나무하러 간다고. 돈도 안 되는 게 보면 돈도 없는 게 바쁘고, 일도 없는 게 보면 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애인도 없는 게 압구정동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놔놓고 이럽니다. 디비 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련회 때는 수련하는 거요, 은혜 때는 은혜 받고, 또 저녁에는 같이 자빠져 자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거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지. 오늘 이 시대가 이 과부와 같이 자식을 잃었다고 넋을 잃고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데 주님을 눈을 못 보고, 어이고 내 팔자야, 어이고 내 팔자야. 내 슬픔에 잠겨있지 마세요. 내 과거에 빠져있지 마세요. 그게 무슨 착하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약점과 슬픔과 내 억울한 것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못 먹어도 고다. 한없는 전향적인, 긍정적인, 낭만적인, 진취적인 가설을 가지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3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고 얼마만 때만 고통을 다해도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시고, 지금은 내가 자식이 죽어서 울고불고 하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요, 그런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있지 마세요. 이 시대는 중독 시대요. 사람들이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강아지를 키우든지 컴퓨터 게임에 빠지든지 전화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전부 그게 그냥 탐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낙이 없으니까 휴대폰만 들고, 어떤 분은 전화 한번 했다가 하면 1시간, 2시간 하는 분 있어요. 그게 전화 중독이 돼서 그래. 전화를 안 하고 아침에 집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것들이 내 빼고 혼자 어디 간 거 아닌가? 이것들이 내 빼고 백화점 간 거 아닌가? 불안해.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니까 막 전화통을 들고, 김집사 뭐 하노? 뭐 하긴 자빠져 자지. 불안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지를 못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게 뭔가에 빠지고, 쇼핑 중독이라는 게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야. 일단 불안하니까 뭐든지 사놔야 돼. 저거 29,900원 하네. 꼭 필요하네. 홈쇼핑 그 광고 보면 살 거 천지백갈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지만 마음이 허하니까, 속이 불안하니까 겉으로 그냥 충동 구매를 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니까, 우울함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물건으로 칠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속에 여러분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있고, 과거에 빠져있고, 내 어떤 실패에 젖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부처럼 앞이 안 보이게 살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취미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내가 자식 농사를 해도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릴 정도로 몰두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몽창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앞길을 가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 성공을 한들, 행복한들, 건강한들,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집가지기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죽을 때 부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죽는 그 순간에는 행복도 성공도 부자도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를 보실 때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소망의 행렬로 지금 뒤집어 주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고 어떤 남모르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기속할지라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과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딱한 독자 잃은 과부, 새끼 잃은 짐승이 얼마나 여러분 울고 불고,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서 여러분 소를 키우면 송아지를 놓으면 그거 팔아서 아들 등록금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만 한 마리 있어도 부자요. 송아지를 팔아보세요. 어미 소가요 3박 4일을 웁니다. 밤새도록 울어요. 젖된 송아지가 없으니까요 계속 웁니다.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리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짐승이 새끼를 잃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가 새끼 잃은 것보다 그런 더 이상의 애간장이 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슬픔과 내 실패와 내 불안함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도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에 쩔여 있지 마세요. 실패를 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를 구하겠나이다. 그게 믿음찬 성도의 모습이에요. 상반기는 지나갔습니다. 2005년 후반전을 앞두고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요. 이 과부는 독자 잃은 슬픔이 극한 나머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앞만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더 엉뚱한 것에 몰입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할 때 내가 영혼을 각성하는 거예요.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중독돼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알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에 속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박힌 우리를 십자가로 중심을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도 재밌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어요.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술을 마시면 술이 술술 넘어가겠지. 그런데 세상 재미는 뒤끝이 안 좋아요. 술을 마실 땐 술술 넘어가지만 저희 교회가 유흥가에 있습니다. 유흥가에. 저녁에 가보면 막 번쩍번쩍 휘황찬란하지요. 술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딸내미가 지나가면서 아빠 동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 딸이 상당히 신령해요. 동네가 너무 유흥가니까 막 번쩍번쩍합니다. 밤 되면. 그런데 아침이 문제예요. 아침에 되면 새벽기도 갈 때 보면요 술은 지가 처먹고 너무 교회 전봇대 옆에다 뭐 때문에 카레라이스를 쏟아놔가지고 세상 더럽고 지저분한 게 술집 골목의 아침이요. 새벽기도 잘 보고 가야지 잘못 디뎠다 쫄떡 미끄러집니다. 오바이트를 해놔가지고 너무 교회 앞에다 토를 다 해놓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술을 먹을 땐 술술 넘어가지만 아침 되면 뒷골 땡겨요. 내가 먹어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나 마나 뻔하지 그것들 보나 마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 거이라. 교회만 살랑살랑 댕겨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이크업이 되더만요. 쏘가지에 평강을 주시고 겉으로 은혜 보따리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예수 믿고 잘 안 되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한 게 단 거이라. 단 거이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 과부가 그날
막판에 자식을 죽어서 묻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게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은 봤자 동정만 하는 거예요. 엄마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만 하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눈물을 중단시키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그게 다른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목이 달라야 됩니다. 안목이. 모세가 왜 복을 받았어요? 모세 어머니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따 우리 아들 잘생겼다, 준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준수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기 안 낳아봤어요? 아기를 좀 많이 놓으세요. 아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 못하면요 아라도 많이 나요. 어떤 교회 가니까 써붙여놨더만 전도 안 되거든 아기라도 많이 놓자 앞에 써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많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펑펑 나요. 전도가 되건 아나 많이 노력하는데 아기를 낳아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혼자 얼마나 자취를 11년 하고 참말로 혼자 자취 11년 해보세요. 라면 삶고 싶은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고독하게 자라다가 드디어 집사람을 만나 구제를 받고 이제 F2가 태어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에 이제 제2세가 태어나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수요일 날 태어났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애가 태어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옛날에 뭐 자가용도 없고 택시를 타고 침례병원에 갔는데 신생아실 있잖아요. 이거. 유리구멍에 요리 간호사가 애기 보여주는데 요새 그 간호사들이 콧구멍에 젓가락 꼽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시끄러운 데 있어요. 신생아실에 간호사가 알을 보여주는데 그 유리구멍으로 애를 딱 보는 순간 이 부자지간에 역사적인 상봉을 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애기를 보는 순간 절따이다 싶더라고요. 첫째 애기가 당황이 되는 얼굴이 뻘겋더라고. 애비나 애미가 이게 원판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뭔 아가요. 얼굴이 거의 시커먼 흑인같이 얼굴이 뻘겋는 데다가 잔털은 얼마나 많은지 뭐 원숭이 새끼 같아. 잔털이 많은 데다가 주름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해 막 확 피어들고 쫓겨난 게 막 보니까요. 아따 저 새끼 저거 절따이다 싶어. 나는 아들 나가지고 손잡고 목욕탕 댕기고 싶었는데 무엇이 이런 원숭이 새끼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시커매 뭐 잔털은 그렇게 많고 뭐 주름은 꽉 잡혀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이왕 주려면 좋은 걸 주시지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옆에 썼다가 김서방 아는 1000번도 얼굴이 더 바뀐다 이러더라고요. 1000번도 더 바뀝니다. 얼굴이 뻘건 애기들이요 뽀얗게 돼요. 애기들을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계속 놓으세요. 너뚱이라도 놓으세요. 그 아들이 지금은 저보다 키가 커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아들 현명이는 완벽하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아이고 변해. 갓난 애기 태어나면 핏덩어리고 뭐 터질까 부러질까 곤지락지으면 쪼개난 게 그게 뭐가 있거든. 그런데 모세 엄마는 알을 놓고 어따 잘생겼다. 그게 엄마의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석가의 해석에 의하면 그 엄마가 아기를 놓고 어이구 이놈의 새끼야 발자가 더러운 놈아. 그때는 사내 아이는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요.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산파가. 그런데 모세 엄마는 아기를 놓고 아기를 저주하지도 않고 이놈의 새끼야 발자도 더럽지 그런 말을 안 하잖아.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 지금은 애가 촌빨충만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셔서 50년 80년이 지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벌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영적인 안목 그걸 성경 주석가들은 준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과 같이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건강 없어도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이 뭐 복잡하네 얘기가. 하여튼 그 시기가 그 시기하다 이 말이에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여러분 통찰력을 주시고 예견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늙은이도 꿈을 꾸고 10년 20년 뒤에 복 주실 걸 미리 땡겨서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구나, 축복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주님을 미리 땡겨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들 손주 때라도 복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기도요, 부형들의 기도고, 여러분 그런 것을 내다볼 줄 아는 그걸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견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을 열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죽을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센서 기능이 발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결혼도 사업도 네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도 네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래를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되지, 시큰 납품하고 돈 안 받으면 좋겠어요? 또라이 같은 거하고 결혼해서 그래 시급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지각하길래 와 지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눈치, 코치. 사람은 지혜가, 눈치가, 그게 돈이고 성공이고 건강이고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연세가 지금 얼마셔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분은 자기 몸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만남도 관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망할 놈의 자리, 죽을 놈의 자리, 저주받을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오지도 않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진선미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세 엄마와 같은 안목을 주시고, 모세 엄마는 무식했지. 모세 엄마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식 충만한 요괴배시지만은 아들, 딸 3명 키운 주제에 여선지 미리암, 제사장 아론, 민족의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 여러분 한 명이 그런 분들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 집구석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문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아들, 손주 때로 내려가면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기들을 배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강남에 계시면서 이 세계적인 교회에 계실 때 그러한 부담을 가져요. 집이 크면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쫓겨났다가 부흥이 되어 보니까요, 손 벌리는 데가 많더라고. 시골에 잔치를 하면 큰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잔치는 작은 집에서 안 해요.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큰 집에서 잔치하고 큰 집에서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온갖 동네 사람들 와서 3박 4일 구워서 돼지국밥 다 먹잖아. 애기들 오면 떡도 막 어머니가 세비 주고 이러잖아. 그러니 여러분 큰 집에서 잔치하고 큰 집에는 그릇도 많고 큰 집은 큰 집 일을 하는 게 큰 집이요. 광림교회는 이 나라에 이 땅에 큰 집이에요. 큰 집은 큰 일을 하는 게 큰 집이에요. 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주님 이 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별거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아파트 밑에 층에 살았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나도 한번 나가볼까 싶더라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인물이 짜쳐요. 내가 말빨이 짜쳐요. 내가 학벌이 짜쳐요. 내가 낫지롱 내가 뭘로 보나.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자의 길로 불렀으니까 뭐 이 길을 가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인재가 되어서 이 땅을 책임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본때 있게 자란다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왕대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광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찬양을 해도 광림교회 찬양은 달라야 돼. 오늘 또 앞에 준비 찬송할 때 얼마나 찬양을 방실하게 하고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게 동네가 시끄럽게 하더만. 수준 있게 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안목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게 실력이에요. 보는 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돈이 보인다더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간 잡지 앞에 그 선전하는 거 종이를 하나 쭉 찢어가지고 그걸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에 수천 개 매장이 생겨가지고 억대 갑부가 되더라고요. 보면 돈이 되는 사람은 돈이 보이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밑줄 짝까먹기 시험 나온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거는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깬또도 안 맞고. 믿음의 사람은 안목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찰력을 키우세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굽어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면 됩니다. 내 슬픔과 내 문제보다도 주님의 권능이 크도소이다. 내 약점과 내 어려움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십니다.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 고아와 과부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보시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고통받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쌍히 여기신다. 7장 13절에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창자까지 뒤틀린다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볼 때 마음이 그냥 창자까지 꼬이는 거예요. 환장을 한다는 게 창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창자가 뒤집어지는 걸 환장, 바뀔 환자.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공감을 하면서 동질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통분히 여긴다는 것은 원통하고 분하게 생각한다. 누가복음 18장에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있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원통하고 분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라니까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 시대가 얼마나 힘이 드는 시대인지 몰라요. 과부 집구석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집집마다 사연이 많고 곡절이 많아. 추적 60분 해보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숭 떨고 계셔도요, 집안 얘기 다 들어보면요, 목사님 내가 소설 3권은 적습니다.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요. 가지가 많아 보세요. 자식이 많아 보세요. 한 명은 이혼하고 한 명은 부도나고 한 명은 입원하고 한 명은 소식도 없고 별꼴이 반쪽이요. 그러니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쫄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당연히 여기지 않고 통분히 여기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이 뭐냐? 한문으로 불쌍이라는 게요, 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쌍,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쌍이 아닌 걸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안 됐게 보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대번에 회복됩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늘 잘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시므이 알아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직계예요. 다윗이 임금이 된 걸 눈 뜨고 못 보는 게 시므이예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저 집안에서 임금 해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왕위가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걸 못내 보기 싫어하던 놈이 시므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눈꼴 시르고 있던 차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야간 도주할 때 머리를 풀어제치고 맨발로 울면서 야간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망명 갈 때 시므이가 뒤에 대고 욕을 합니다.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걸 순우리한 말로 하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말이에요. 임금인데 다윗 옆에는 아직도 쟁쟁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 다윗이 울며 야간 도주하고 머리를 풀어치고 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옵소서, 건너가서 포를 뜨고 오든지 뭘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래 잘됐다, 저놈의 새끼 가서 해치워라.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회개하라고,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라고 저렇게 하는데, 사람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 일이 아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맞짱 뜬다고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내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반드시 내가 복권된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누가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할렐루야,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똥개는 짖어라, 귀찮은 거 한다, 눈도 깜짝 안 해. 근데 내가 예민하고 과민하고 상처받고 지쳐있을 때는 건드리면요 발작 증세가 나. 그래 이 자식아, 와 이 자식아. 이게 그냥 맞짱을 뜨고 흥분하고 내가 막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교인 때문에,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포동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의 교인상은 가까이 있는 속장, 가까이 있는 나를 인도한 그분, 나하고 같이 다니는 그분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듣는 걸. 다윗은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내보고 회개하라고 모진 소리를 하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9시 뉴스를 보고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일을 저놈한테 하는구나, 외곽을 치시는구나, 서서히 좁혀오시는구나, 얼른 회개해야 돼요. 야곱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일찍이 얼른 회개하는 게, 회개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망하는 놈은 회개의 속도가 늦습니다. 회개는 한다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끌끌한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가서 회개하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되지요. 늙어 빠진 건 떨어지면 싹이 안 나요. 젊어서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지고, 그때 힘이 있을 때 헌신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정권 투자해가지고 43억을 날렸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뒤에 말이 더 웃겨. 내가 좀 굴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건축원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나 하지 말지.
돈이 있는 것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돈이 있을 때는 썩은 커피도 한 잔 안 사고 홀랑 날아가고 난데 목사님 내가 굴려가지고 키워가지고 건축은 내가 집사님 다음엔 굴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굴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 노래를 전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가 본데 그 유명한 가요가 있어요. 전국 대학가요제 그랑프리 한 형제가 저희 교회 와서 노인대학에 와서 노인들 모아놓고 그 노래를 가르치라 했더만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노래는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성경적이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지나고 난 뒤에를 자랑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현실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시절에도 사람 말을 가지고 흥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반드시 내가 회복된다. 지금은 내가 맨발로 야간 도주하지만 반드시 컴백하리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삼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던 사람, 궁합이 코드가 맞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골리앗 때문에 눈치 본다고 덩치가 2m 70 시커먼 게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콱 죽여버린다. 아무도 못 나가잖아. 와 덩치 크다. 저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잖아. 다윗 혼자 그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해벌기네 나서잖아요. 큰형님이 말립니다. 야가 더위 먹었나? 네가 나설 군보이 아니다. 이 자식아 퍼뜩 집에 가라.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식은 내가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해볼기네 이거예요. 덩치에 무기에 상관없이 담대히 나갑니다. 그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히 나가다.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때 거룩한 어분을 가지고 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골리앗의 덩치 보고 사울 왕이고 형님들이고 장군들은 쪽을 못 펴고 와 저 나가면 밟히면 죽겠다. 40일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님이 감동하면 눈이 열려가지고 와 또 덩치 크다. 저 시커먼 새끼 저거 2m 70이 되는 거 저 새끼 저거 눈 감고 아무데나 던지도 맞아 죽거든. 저거. 이따만한 타겟을 왜 못 맞춰? 덩치가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답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답은 그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 나면요 답이 쉽게 나와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주의 신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큰 골리앗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는데 그 담자가 썰개 담자예요.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이 부었다 이 말이죠. 눈에 비는 게 없어. 내가 저런 새끼 못 맞추면 바보지. 밥풀떼기를 던져도 그 자식 맞게 돼 있는 거야. 그 믿음, 담력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장군이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이 아니라 따발총이 아니라 그저 손때 묻은 물맷돌 짱돌이지만은 기도하며 나가는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어린 아이지만은 군인도 아니고 칼이 창이 질질 끌리는 아이지만은 목자의 제구 평소에 들판에서 갈고 닦은 그 돌멩이 물맷돌 짱돌을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면 지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열받을 만하면 지가 더 흥분하고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달라야 돼요.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창자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함을 느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느낀다는 말은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에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든 것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인생은 썩은 새끼줄이에요. 정작 필요할 때 잡아 당기면 툭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부도 당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 보세요. 휴대폰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것도 돈 빌리려고 전화 온대. 전화도 안 받아. 내가 망하고 나면, 어려움 당하고 나보세요. 친구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내 또 흉보고 다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고통이 되는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이고, 사람은 그렇게 안식을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방황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하고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좋은 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쓰리고가 뭐예요? 고상하고 고독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이래요. 그럼 저는 사인해 줄 때 꼭 임마누엘이라고 적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적을,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기적의 영광이 나타나더만요.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하면. 저는 사인을 할 때마다 늘 다른 말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마음을 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는 말은 그저 그냥 눈물을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들겠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겠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들 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주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정녕 남아있는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해서 울고 불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울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게 뭐예요?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울지 마라.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울지 마라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아들을 살려서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이 엄마의 과부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인들이 많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 청산과부 룻,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줘서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집가서 청산과부가 되고 신랑, 시동생, 시아버지 다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란 집안에 과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피죽을 끓여 먹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1장을 넘어가고 구약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킬 즈음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여자예요. 그것도 전부 다 거들난 여자, 과부, 애 못 낳는 여자, 기생아, 하여튼 그 시기한 것들. 청산과부예요. 기생이에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기생아들 보아서 애기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그런 여인들이 엎드려서 울고 불고 기도할 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 불고 기도한 거예요.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뭐 창피한 거 없어. 술 지정하듯이 막 울고불고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오니 그걸 신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니까 신과 내가 통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통, 인간관계 풀리면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재물관계 해결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시대에 눈물 맺힌 여인들, 과부, 청상과부, 애기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런 그 시대에 끝장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해가지고 큰 권능을 받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맺힌 여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태조왕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여인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울지 마라. 울고 불고 방정을 떨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살려주시는데 청년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과부한테 독자가 돌아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치유하시고 예수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사역도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잔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따뜻하게 복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주님 썬뿌리는 제거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7길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행복이 사랑이 꿈이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됩니다. 꿈을 꾸세요. 말로 씨를 심으세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 집안에 죽은 아들, 그 아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청년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야성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잖아지는 거예요. 점잖은 게 뭔지 아세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강남에 이렇게 대형 교회를 세우고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여러분 광림교회는 이미 세계적인 교회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6.25 때 피난 와가지고 그 힘들 때 여러분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젊어서 힘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절은 까맣게 사라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광남에서 이만하면 뭐 대단하죠.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요. 허리띠 풀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부터 신경 다 풀어버리는 거죠. 아따 이만하면 살만하다 야. 족수가 제법 된다 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웬만한 건 해결되겠다. 그게 건방을 떨고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면 젊음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이 초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아직 얼마 안 되는데도 벌써 영감탱이 같은 행동을 하고 늙어 빠진 생각을 하고 생각이 늙은 생각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잠자는 노심을 깨우세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85세 때 하는 말이 내는 40대나 지금이나 근력이 일반이다. 내는 40대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똑같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탄한 건 너가 다 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안악자손 덩치 큰 거인들이 있는 걸 내게 맡기라.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감아. 85세 때 특공대 자원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갈렙이 최고 멋있어요. 대권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다 해먹었지만 늘 그저 2인자에 불과해도 85세 영감님이 되어도 청춘으로 살아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청춘을 회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바닥에 엎드려서 가마이떼기 깔아놓고 기도하고, 피난 시절에 6.25 때 어려울 때 50년 전에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피가 끓습니다.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년이 잃어버린 청년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인 바이탈리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할 게 없는 인간이요, 나는 교만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이요, 사투리를 얼마나 구사하고, 제가 들어봐도 내가 봐도 좀 심할 때가 많아요. 욕도 한 번씩 했었고.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젊은 이거 기백, 패기,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은 빼앗기지 말자.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내가 직책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인 돌파력, 바이탈리티, 청춘을 구가하면서 늘 푸르게 살아가리라. 시냇가의 신균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 넘어 뻗어갈 기다. 그런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언제부터 서울 강남에 산다고,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산다고, 나도 모르게 허리띠를 풀어놓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이 안 내려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한국교회 인재들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인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세대는 이만하면 얼마든지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요즘 유럽 교회를 생각할 때 딱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유럽의 교회를 가봤어요. 대형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에어컨 돌리면요, 한 달에 전기세만 3천만 원씩 나오니까 요만큼 노인들 앉아있는데 비닐로 치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관광객들 사진이나 찍는 게 유럽의 대형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쇠퇴하고 부흥이 중단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교회가 침체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의 웨슬레, 그 시대의 스펄전,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웨슬레와 같이 할 때는 겁나게 허벌나게 역사하신 거요. 그분들이 걸어갈 때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그분들이 가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들이 갈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들이 여러분 회개의 불씨를 제공하고, 스펄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장중의 복처럼 붙들어 쓰는 사람이 있을 때는 대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됐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영적인 청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춘이 되세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요. 유태영 박사님 아세요? 유태영 박사님은 여러분 장로님이고, 그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서전 제목이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꿈이 있는 한 청년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살아있으면 청년입니다. 꿈을 접지 마세요. 생각이 짜부러지지 마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IMF보다 힘듭니다. 살림이 안 돌아갑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잠자는 영성을 깨우고, 주님, 내가 인생 하반기 2005년 하반기를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건 이 집의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눈물을 거두고, 슬픈 것은 기도 제목을 삼고, 내 눈물을 고쳐서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내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야성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광림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축복을 쟁취하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영적인 청춘을 회복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푸른 것입니다. 늘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의 슬픈 사연 주께서 아시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음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